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1년 반 동안 사역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종교적으로 타락했으며 뿐만 아니라 성적으로 상당히 문란했던 도시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바울 일행은 1년 6개월 동안, 1년 반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교회의 상황을 살피고 온 디모데가 고린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에 관하여서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 아덴 지방으로 내려오면서 그 베레아에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었으므로 빠른 시간 내에 아덴으로 내려오라 라는 말을 하고, 아덴에서 바울이 기다리다가 우상 숭배가 성행한 것을 보고 그곳에서 원래의 계획은 아니었지만 아덴에서 한동안 한참 복음을 전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베레아에 머물러 두었던 그 실라와 디모데가 아덴으로 내려와서 바울을 만난 겁니다. 만나서 바울이 또다시 실라를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알아보라고 보낸 거고,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고린도로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그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내려오고, 그리고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와서 고린도에서 만남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냈던 그 디모데와 실라가 아덴에서 보냈는데 고린도로 내려왔을 때 바울 일행을 만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갔다가 내려왔던 이 디모데가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과 그들이 바울 선생에게 질문을 했던 질문과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었던 몇 가지의 문제점에 관하여서 바울에게 상세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신약 성경은 27권인데 27권 가운데에서 바울이 쓰는 서신은 13권입니다. 그런데 13권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서신을 쓰게 된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데살로니가 전서보다도 앞서서 갈라디아서를 썼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처녀작이 갈라디아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갈라디아서의 저작 연도를 후기로 받아들여서 결국 바울의 처녀작은 데살로니가 전서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적어도 AD 51년에
디모데의 보고를 받고 난 이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이다 하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편지를 쓸 때에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은 지 6개월에서 길면 1년 5개월 정도, 6개월 정도 이렇게밖에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내려와서 조금 있다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낼 때에는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 믿은 지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반 정도밖에 안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은 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을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편지 제일 앞장에서 먼저 그들의 신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6절 말씀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일 때 많은 환난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환난이라는 것은 외부 환경에 의해서 생기게 된 고통과 압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외부적으로부터 밀려오는 고통과 압박을 가리켜서 환난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평안할 때 복음을 들은 게 아니라는 말이고, 안전할 때 복음을 듣게 된 것이 아니고,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많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주의 도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환난이 있었지만은, 고난과 고통이 있었지만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적지 않은 고난과 환난이 있었지만 그들은 기쁨으로 주를 믿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떤 환난이 있더라도 그들은 그것을 감내했다는 말씀입니다. 당시 이 데살로니가는 어떤 높은 산 옆에 있게 되었는데, 그 높은 산이 뭐냐 하면 올림푸스 산이라는 데입니다. 이 올림푸스 산은 헬라에 수많은 신들이 살고 있는 산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헬라에 여러 잡신들, 여러 신들이 살고 있는 산이 올림푸스 산인데, 그 올림푸스 산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적어도 한 70 내지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은 올림푸스 산에서 살고 있는 그 많은 신들에 자동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살고 있다고 믿는 여러 신들을 열정적으로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헬라 사람들의 생각은 신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지만은 다른 어떤 종교들을 보면 그 종교의 대부분은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대순진리회 같은 경우는 4개의 신을 섬기지 않습니까? 4개의 신을 섬기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사람들은 범신론자들이기 때문에 4개뿐만 아니라 더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교 가운데에서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는 종교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렇게 헬라 사람들이 신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와 같은 사상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영향을 미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제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의 말씀에 보면 버리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버리다라는 이 말은 과격한 방향 전환을 일컫는 말입니다. 과격하게 순식간에 절대적으로 방향을 튼 것을 가리켜서 이 버리다라는 말을 썼고, 단호한 단절이다. 그냥 끊어내는 데 있어서, 거절하고 거부하는 데 있어서 단호하게 그냥 매몰차게 그것을 단절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고, 더 나아가서 전인격적인 전환을 의미한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런 우상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상들을 과격하게 단호하게 그것들을 끊어버렸다. 그것들을 부정했다. 그것을 포기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달려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이처럼 과감하게 버리고 180도 돌아서서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의 다신교적 우상을 버리고 항상 살아계신 분, 그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이제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계속하여 굳게 섬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상은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죽은 우상을 과감하게 버리고 사신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신과 살아있는 신을 대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은 모든 것들이 거짓입니다. 우상은 모든 것들이 거짓인데 그 거짓된 우상과 대조해서 사신 하나님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참된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우상과 대비를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거짓된 우상과 대비해서 참된 하나님이다, 이렇게 분명히 표현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런 죽은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거짓된 우상을 버리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믿음과 삶을 바꾼 것 때문에 이와 같은 가혹한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옛날 우상을 섬기는 대로 그대로 우상을 섬겼다면 이 사람들은 환난과 핍박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옛날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삶의 가치관이나 아니면 삶의 스타일대로 그대로 살아갔더라면 이들은 핍박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참된 그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거기에서 이런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이 사람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의 우리는요, 바울을 비롯한 디모데와 실라를 가리키는 말이고, 그리고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주님을,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먼저 바울 일행을 본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바울 일행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고 복음 전도자들이며 훌륭한 성경 교사들입니다. 이들을 본받아 사는 것은 바람직한 신앙인의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준 영적 부모들과 같은 이 사람들의 신앙을 본받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제가 학부를 다닐 때 조직신학을 가르쳐 주셨던 조성만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훌륭하게 교수 생활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은 가끔씩 우리에게 수업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교수님이 학생들 보고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하나님에 대한 열정, 그리고 학문에 대한 열정, 이것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원에 가니까 거기에는 유명한 영적 거장이었던 박윤선 박사님이 계셨는데, 그 박윤선 박사님도 그런 말씀을 저희들에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 앞에서나 아니면 성도들 앞에서 그 스승이나 이런 목사들이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신자들에게 담대하게 나를 본받으라, 자기를 본받으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또 더 나아가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볼 때 바울은 분명하게 성도들과 다가오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강하게 담대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2차 전도 여행 때 그곳에 가가지고 그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하시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은 바울을 비롯한 여러 지도자들의 신앙을 본받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신앙적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말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대사회적인 일도 능히 잘 감당하는 사람, 정말 어느 누구가 보더라도 정말 저 사람은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한다, 나도 저 사람의 신앙을 본받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신앙의 훌륭한 선배들을 본받고자 하는 것은 우리로서 당연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님을 본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준 그 사도들을 본받는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을 본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가장 최상의 모델로 여겨야 됩니다. 나의 최선의 모델, 최상의 모델이 바로 주님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주님을 본받는 데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토록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냐? 그거는 최종적으로 주님을 본받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본받겠습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 본의 대상은 주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구속적 성취를 닮아간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도덕적인 삶이나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전하시고 선을 행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본받는다는 얘기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온유한 성품, 겸손한 성품, 사랑의 성품을 본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머리로만 이해를 하고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행동까지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나도 말하고, 주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나도 생각하고, 주님이 행동하시는 것을 나도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예수를 본받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작은 예수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계속적인 환난 중에도 사도들을 본받으면서 살았고, 그리고 주님을 본받으면서 살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앞구절에서 사도들과 주님을 본받아 살았으므로 자기들도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런 말을 하나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본받았으므로 본이 될 수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요. 본받았으므로 본이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요. 내가 주님을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내가 너희들의 본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본받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다른 사람의 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본받음으로써 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본받지 못하면 본이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이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티폰이라고 하는데, 티폰이라는 이 말 뜻이 무슨 말이냐면 똑같이 따르게 하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똑같이 따르게 하는 것. 내가 주님을 가신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갈 때에 다른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똑같이 따르게 하는 것을 가리켜서 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는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도 이미 흩어진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하여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에 의해서 빌립보 지역이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복음화가 되었고, 베레아 지역과 아덴 지역에도 복음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 외의 지방에도 복음이 전하여져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지역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다시 말하면 지금의 그리스 전 지역에 복음이 확산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그 많은 교회들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연 신자들의 본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가정에서 살아가는 것이나 아니면 삶의 터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적인 행동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위의 성도들을 우리와 똑같이 주님을 섬기며 따르게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다른 지역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본이 되었다 하는 이 점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고린도후서 8장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비록 마게도냐인 즉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비록 극하게 가난하게 생활을 했지만은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헌금을 했는데 극한 가난 중에 풍성한 연보를 했다 하는 점을 들어서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은 극한 가난과 풍성한 연보 또는 그에게 연보는 같이 나올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의 형편이 극하게 가난한데,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데, 먹고 죽을래야 먹을 것이 없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풍성한 연보를 할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극한 가난과 풍성한 연보는 같이 병행해서 나올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샘플로 소개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은 극한 가난 중에 풍성한 연보를 했다는 것을 샘플로 본이 되었던 점을 말해주고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가운데서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른 교회의 본이 되었다 하는 이렇게 표현된 말씀이 바로 여기에서 한 번만 나오고 그 외의 성경에서는 전혀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볼 때에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른 교회들의 어느 정도 본이 되었는가, 얼마만큼 본된 생활을 했느냐 하는 점을 우리가 쉽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8절의 말씀에서는 저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사도들조차도 더 이상 구원할 말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들의 믿음은 대단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었고 그리고 순종했으며 그 말씀을 전파하였습니다. 바울 일행으로부터 전수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진리를 사방팔방으로 그들은 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신앙적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었습니다. 여기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은 전 그리스를 말하는데 지금도 이 두 개의 지역을 합하면 우리나라 남북한을 합친 지역보다도 그것보다도 훨씬 더 넓은 지역입니다. 이 정도로 넓은 곳인데 이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 지역으로 퍼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마치 종소리가 널리 울려 퍼지듯이, 그리고 나팔 소리가 널리 울려 퍼지듯이 저들의 믿음도 그렇게 퍼져나갔다는 것이고, 또는 전염병이 삽시간에 전 세계에 퍼져나가듯이 성도들의 믿음이 이렇게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전 그리스를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를 넘어갔습니다. 로마까지 넘어갔습니다. 어쩌면 스페인까지 저들의 믿음의 소문이 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처에, 모든 장소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멋지고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이, 그들의 신앙적 명성이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이 이처럼 대단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할 것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말로 성령의 능력으로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사방으로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더 이상 권면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그들은 신앙생활을 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거나 아니면 성격이 좋아서 부모에게 순종을 잘하면 그 아이에게 더 이상 권면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맨날 늦게 일어나고 또 숙제도 안 하고 시험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게임만 하고 있고 밤늦게까지 공부는 안 하고 무엇인가를 하고 있고 매일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기 싫다는 거 겨우 깨워서 교회를 보냈더니 예배 시간에 자다가 오니까 그런 자녀들에게 부모가 이런저런 말로 권면하고 야단도 치고 그리고 잔소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아이들이 자기가 알아서 모든 일들을 척척 잘하면 잔소리나 권면할 말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기 아들 자랑을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아들 자랑을 잘 안 하시는 편인데 아들 자랑을 하셨습니다. 제가 귀담아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지금까지 모든 예배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자라면서 모든 예배 가운데에서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한 번 딱 빠졌다. 수요일 저녁 예배에 한 번만 딱 빠졌다. 이렇게 아들 자랑을 하셨습니다. 이게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때가 청년 때였는데, 이 아들이 청년 때였는데
우리 아들은 지금 청년 때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한 번 딱 봐요. 그 외의 모든 예배는 다 참여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목사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저렇게 철저하게 예배 생활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그 아들이 미국에 가가지고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대학에 지금 교수로 있습니다. 한국에도 잘 나옵니다. 한국의 스카이대에 가가지고도 교수님들을 강의하고 교수님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그런 역할을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자식에게, 그런 아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런 아들한테는 잔소리를 할 필요가 전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들은 지금 알아서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들은 예수를 믿은 지 6개월 정도 아니면 1년 반 정도밖에 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요새식으로 말하면 초신자들입니다. 신앙생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연조가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그런마 단계에 있을 그런 성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남아있는 것을 볼 때에 정말 어마무시하게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겁니다. 정말 모범적으로 훌륭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교회였다는 얘기입니다.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아니면 모태신앙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하고요, 이제 믿은 지 1년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저들보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말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나는 저들보다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장담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저들의 신앙에 비교를 해볼 때 정말 부끄럽게 그지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믿는다고 한 연소는 오래되었고 직분도 받았고 나름대로 애써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부족하고 연약하기가 이럴 데 없는 우리들입니다. 마땅히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이런 신자들의 수준으로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지만 그러지를 못하였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 중에도 성령의 기쁨으로 복음을 받았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아무리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가운데에서 주의를 빼먹지 말고 나와서 아무리 내 삶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구역이나 기관,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의 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본이 되고 말하는 것도 본이 되고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가 다른 성도들의 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소문이 우리 교회를 넘어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만 우리의 믿음이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소문이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는 이런 소문이 우리 교회를 넘어서 시흥시를 넘어서 경기도를 넘어서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에 소문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아무개 성도, 아니면 아무개 집사, 아무개 교사, 어떤 권사님, 어떤 안수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그러면 정말 저 사람 훌륭해, 정말 저 사람 대단해, 저 사람 믿음은 따라갈 수가 없어, 세상이 감당하지는 못하는 믿음이야, 정말 저 사람 믿음 본받고 싶어. 이런 사람들 믿음에 의해서 존경을 받고 그리고 그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가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훌륭한 신앙의 소유자들, 이런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낮엔 해처럼 밤의 달처럼 찬송합시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을 해요.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네.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네요. 나를 짓눌러 마음을 번복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도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 아직도 좋아요. 받을 사랑만 계속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에게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주를 본받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게 해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